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과 사회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쓸모 있고 싶은 신앙의 그 열심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또 어려운 것이 신자들의 이 세상에서 신앙의 현실입니다. 적극적인 목표에 밑돌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흔들리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들을 만나서 도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낙심을 하고 이런 절망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몰아내실까라는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5절 보시면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만 잠깐 근심한다는 것은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확신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신자가 맞나 하는 근본적인 흔들림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베드로가 고민하고 절망하는 건 당사자들인데 이 편지를 전하는 베드로가 자기가 우리 믿음이 확실한 것이라 그것은 실패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8절부터 봤습니다만 결국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10절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오시는 것과 또 영광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오심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예언했고 증언했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상의 어려움들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동안 또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 오시던 시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언제 돌아보실 것인가,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목마르게 기다렸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 가득 약속해 놓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사야 9장에 가보십시다.
이사야 9장 1절 977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물론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내내 어느 때나 가졌던 소망이고 믿음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현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 이후에도 약속의 땅에서 사사기 내내 이방 민족들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회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으며 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도 그들이 벗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우리는 6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물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에서는 그 시대에 그들을 구원한 정치가요 혹은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의 삶으로서 가지는 이익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필요한 때에 나타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영원케 하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그 전 한 민족과 한 시기에 국한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을 그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기록들로, 이런 증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가지는 총체적인 영원하고 온전한 그의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여기 기록합니다. 36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에 대한 확증이냐 하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약속을 주시고 저들의 운명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기록이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한 역사적인 어떤 정황 속에서 그 정황을 벗어나기 위한 그 시대, 그 사건을 해결하는 역사적인 한순간, 한 정황에서의 구원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을 시작해 한 시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 같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구원이 온 인류의 구원으로 확장되며 모든 역사와 인류를 포함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의 신실하신 그 결실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예수로 인하여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약속을 근거로 하고 토대로 하고 내용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약속의 결국을 본 것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은혜와 그 약속의 진실하심의 주인공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그림자에 불과하고 상징에 불과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역사적인 결과를 현실로 맞았을진데 그 약속의 진실한 주인공이신 성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로부터 시작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과가 지어져야 되는 이스라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약속을 받은 그 주인공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하물며 그 약속의 결과의 실패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에서 주는 위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사실 마음속에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은 이렇듯 큽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우리 모두가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 화목된 것은 시작이고, 이 화목이 가지는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 소망이, 이 약속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즉 이것이 실패하거나 잘못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약속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잘잘못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잘못보다 더 뛰어난 다른 조건에 근거하게 된다. 그건 뭐냐? 사랑하는 자의 신실함에 근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실패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번복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에서 확인됐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가 어느 때냐, 이거죠. 어느 때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다, 이겁니다.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몰랐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고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를 알지 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를 반대하고 살거나 거부하고 살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죽으셨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죠? 시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확인하고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만나 또는 예수님이 와서 내가 나를 믿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마, 그런 기독교 전도는 없습니다. 그런 구원에 관한 설명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골자이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기도 나와서 여기 조금 이따 다시 와야 돼요. 로마서 5장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손가락 하나 끼워 놓으시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로 가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됐었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 말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면 우리는 전부 자신의 믿음의 그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련과 혼란 속에서 믿음이랄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믿음이겠냐 싶은 자들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는 자의 의지와 충성도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과 그 대상이 한 약속에 관한 것이거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과 약속들은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불태워서 없앨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믿음은 없앨 수가 없느니라.